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이 보는 탈무드 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 강가에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보트가 겨울에는 그렇게 쓰질 않으니까 이걸 들여놓으려고 이제 수리를 이제 다 살피고 청소하는 가운데 보니까 배 밑에 한쪽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닿지는 않지만 물 수위가 높아지면 들어올 것 같아서 이것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바쁘고 가을철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봄에 내놓을 때 칠도 새로 하고 수리할 테니까 그때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냈고 이제 눈도 녹고 얼음이 녹아 이제 평화한 곳에다 배를 갖다 놓고 이제 페인트 칠하는 분에게 이걸 전체를 예쁘게 좀 색 좀 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페인트 칠하는 분이 이걸 예쁘게 다 속 안에까지 예쁘게 다 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를 보고서 아이들이 젊은 아들들이 아빠 우리가 저 배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를 몰고 나가서 좀 놀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도 조르니까 아빠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다음에 한참이 지나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 배 밑쪽에 구멍이 났는데 근데 아이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는 어느 정도 다 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놀란 마음으로 상류로 올라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가 되고 그래서 얼른 배로 내려가서 그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단단하게 그 구멍은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을 하니까 그 페인트 칠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쳐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배 구멍 난 것까지 이렇게 메워줘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뿐인데 왜 이걸 또 부상으로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밑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페인트만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것을 단단히 이렇게 메워줘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그 페인트 칠하는 분이 하는 말이 그럼 마땅히 페인트 칠하면서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막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뭘 더 기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미뤄지는 것보다 내가 할 일이든 아니든 내가 보여줬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서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할 때에는 상상도 못할 큰 위력으로 그들에게 충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는 너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 신앙생활이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산다면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응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신앙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상황과 이 조건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생각하고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반드시 간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싫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싫었어요. 오늘 좋아요. 어제는 저거 있으면 귀찮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요?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있고요. 내 눈에 싫어 보이더라도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린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신 분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배회할 때도 하나님은 일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들여 보내리라. 너희는 거기를 점령하라. 너희는 반드시 차지하라. 너희는 거기서 누려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또한 보여주시는 대로 결단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보는 건 어리석은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중심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했을 때의 그 경험한 세대가 살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능력과 기적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율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 상대적인 생각하고 이익을 따지는 상업적인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교에서 전도사 되기 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기 때문에 교회 다녔고요. 청소년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면 꼭 그렇게 예배해야 되나? 심통 부릴 때는 그러죠. 어머니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별걸 다 투정을 해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가 다 겪었을 거예요. 청년기에 되면 이건 매주 예배 드려야 되나? 청소년기까지만 해도 예배 안 드리면 그 주간에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몸이 삘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던 것이 청년기가 되니까 도전을 하게 돼. 내가 힘이 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복전쟁의 전쟁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군사력입니다. 맞습니다.
최신식,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기의 양이 많으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술입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암만 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포 미사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매뉴얼이 없으면 이건 안 돼. 매뉴얼에 의해서 육해 공군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육지에서, 하나는 하늘에서 싸우는데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딱 조화를 이룰 때 강한 힘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전쟁은 아무래도 경제력입니다. 돈 없으면 전쟁 못한다. 가난한 나라는 전쟁에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계산에 의하면 승패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치려고 하면 적어도 군사학에서는 3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부강하면 아무래도 무기도 다 대포 하나도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3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력입니다. 우리 말하면 신앙입니다. 영력입니다. 정신력이 해이하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투자해 주더라도 우리 베트남전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많은 것을 투자해 주는데 아무 힘을 못 써요. 옛날엔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용병을 씁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전술이 전략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돈을 취해서 아무리 대주면 뭐 할 거요?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문제는 정신력입니다. 애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이 한 목숨 버려도 좋다. 지금도 우리가 편안히 이렇게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거는 지금 누군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국방을 위하여 이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나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 얘기를 할 때는 군인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점령할 때 고백했듯이 헤렘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고요. 완전히 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타협도 갖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다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세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오늘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사회를 지켜야 되고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요? 그게 내 자리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그는 벌써 떠난 겁니다. 끝난 얘기입니다. 이걸 매고생애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 이거 있으면 생각 좀 해보겠다고 10년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자유고 인권입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된 자들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유를 물으면 안 된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정에 갑니다. 사회를 갑니다. 가서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신앙이니까 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그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을 선언할 때 첫째는 이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싹쓸이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 이유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아직 숫자가 적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땅을 주면 뭐합니까? 숫자가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못 건드셔요. 의의 길을 가는 자를 멸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악의 길을 가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세요. 결국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고 내가 들여놓고 내가 무찌르고 내가 없애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난으로 다가와서 다시 써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많이 그냥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실패하면요 언젠가 하나님께 또 세워요. 오늘 눈 감아버리고 오늘 숨어버리고 오늘 피해버리면 끝날 것 같죠. 신앙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세웁니다. 또 세웁니다. 또 듣게 합니다. 또 듣게 합니다. 이래도 계속 듣게 합니다.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도록 해. 해결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근데 그까지 고집힌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오늘 신앙 싸움에도 내가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자리에 서야 해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내가 발바닥으로 밟은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지 못하면 못 점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단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나가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앞에까지 갈 때까지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 그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나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내 논리는 맞지 않고 내 생각으로도 맞지 않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본문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길갈을 끌어왔습니다. 이 길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보산 성지순례가 보시면 요르단 쪽에서 르보산이 있어요. 르보산에 서면은 저쪽 사해 남단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저 북쪽까지 이렇게 쫙 펼쳐져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저기구나. 그리고 요 앞에는 방위표가 있는데 여기로 가면 사해, 여기로 가면 여리고, 여기로 가면 예루살렘, 저기 갈릴리 이렇게 헐몬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보면 맑은 날 가면 진짜 다 보이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첫 번째 그게 옛날 여리고 지역입니다. 지금은 한참 30분 또 40분 가야 여리고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행정구역상 거기 요단강서부터 다 여리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선 건너자마자 여리고 뜰에 딱 정착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땅이 되고요. 나중에 그리고 70인역이라고 옛날에 그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헬라어 번역석에는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번호를 해놓고 줄을 달아놓고 뭐라 그러냐 베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복임이 베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지금 복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임에는 베델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부터 베델은 산악지역인데 그쪽까지 올라가는 요게 이제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왜 길갈이냐 그 말이죠. 왜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서 너희 어찌 이리 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2장의 질문은 뭐냐면 어찌 이렇게 했는데 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질문이 돼요. 왜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길갈을 잊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또 뭐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놀고 먹고 에덴 동산 같이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생활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정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을 정복해야 되고 힘을 정복해야 되고 물질, 돈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될 일거리도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이 돼야 돼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고 세상의 원리대로 했지만은 지금 아니,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겨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모든 걸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 있는데 물이 거슬러 올라갔대요. 그리고 길이 난 거예요. 출애굽한 세대는 홍해를 건넌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할 때마다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를 광야 세대에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다른 면이죠. 요단강이 된 거예요. 요단강. 왜냐하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돌을 가져와요. 지파마다 12돌을 갖다가 이 여리고 동쪽 평지로 와서 거기다 단을 쌓아요. 탑을 쌓아요. 기념비를 쌓았다 그 말입니다. 기념비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우리를 신앙생활을 출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야곱의 베델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했다면 잊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기념비를 쌓는. 내 자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라. 왜요? 기적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기적과 이적을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잊지 않는. 두 번째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한다. 여리고를 앞에다 두고 할례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혹은 열흘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 상처의 아픔을 겪게 돼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남자로서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내 능력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전적 의지의 고백.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광야에서 볼 때 애굽에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적은 물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살아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전적인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지로 살 거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을 믿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 것입니까? 이 위기 속에 어찌하여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신다면 또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어볼 겁니다. 어찌 이렇게 됐느냐?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먹게 되는데요. 곡식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원주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만나의 기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가지 더 길갈에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앞에 모세를 다음하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섭니다. 칼을 빼어들고 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들을 위해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초입이죠. 처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때에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겁니다. 신을 신지 못하는 족이 몇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입니다. 그들에겐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신고는 마음껏 도망가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신분 박탈되는 겁니다. 꼼짝 마라 그 얘기입니다. 꼼짝 마라. 왜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겼을까요? 너 이제 꼼짝 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하는 거야. 내 말대로 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내가 뭘 할 일이 더 있겠나? 아니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점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선포해야 되고 점령해야 됩니다. 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군대 장관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린 여호수아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된 정복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점령해 버립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남겨놓은 게 많았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지파별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는 뭡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했는데 너희가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헐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들 1장에서 보았듯이 언약을 맺으면 그들을 노예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고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데리고 있다. 아니요. 니들의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낸다. 복임, 울었다 그 말입니다. 울었다 그 말. 울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라고 5절 하반절에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1년에 이런 전염병이나 1년의 어려움 사건들 이것뿐이겠습니까? 산 넘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놓지 않을 거야? 이래도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고. 이전에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지금은 뭐요? 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말듣지 못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또 우리 앞에 큰 산으로 다가올 겁니다. 더 클 겁니다.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의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약한 자들은 무너지고 그 앞에 서는 자들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넌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으로 어떻게 살 건데? 오히려 지금 6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그 길갈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신앙 그 고백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서의 고백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해결해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고쳐지고 열려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